우리는 참 많이 준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고등학교의 과목들을 학습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멈추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낙오할 것 같은, 그래서 근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여기는 15세에서 29세를 포함하는 겁니다. 연간 6.1%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의하면 실업자 수가 121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도 10만 3천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주가는 5천을 향해서 치들고 넘나들고 있는데 실질적인 생활 우리 느끼는 것들은 점점점 밑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노후는 어떨까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불안은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후까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무너질 때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중그네를 탄다면은 떨어지면은 그냥 가는 그런 삶이죠.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놓고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그냥 편 채로 가면 상대편이 받아주죠. 근데 받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 안전 그물망이 있죠.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놓고 상대편을 향해서 그냥 가죠. 일명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는 실패했을 때에 또 떨어졌을 때에 잡아줄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백업 시스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준비합니다. 쌓고 계산하고 대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버팀목으로 뭘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남아있죠. 이런 우리 시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의지할 자리를 잃은 상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계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기에는 바로 이런 삶의 태도,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향한 주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는 뜻밖의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얼핏 보면 정당한 요구입니다. 억울함이 있고 불공정함이 자리 잡아 있는 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 판결을 요청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 사회 속에서는 통상적으로 맞이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유산에. 그리고 그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금과 달리 부동산은 딱 나누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형이
이거 지금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해가 바뀌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저 형이 저것만 다 가지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법적 분쟁이 생길 때에 랍비들을 찾아가서 랍비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적 분쟁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질문은 이 표면이 아니라, 예수님은 질문의 표면이 아니라 질문의 뿌리에, 이 청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유산에 생명을 걸고 있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유산을 앞에 두고 참 민감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의 유산이면 내가 포기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공이 몇 개 붙으면 형제들하고 공이 몇 개 정도면은 내가 쿨하게 뭐 다 가져라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참 부끄럽게도 저희 집안 어른들이 공이 몇 개 붙어 있지 않는 걸로 가지고 온 집안이 난리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전화해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그거 그냥 다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제가 그 돈 드릴게요 했다가 꾸중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돈이 많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집안 어른들이 얼마 안 되는 돈들을 가지고 형편없이 그리고 난 뒤에 아예 다 갈라져서 명절 때에 왕래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청년의 어떤 면에서는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에 온갖 것들을 다 걸고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아마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에 너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 문제다는 뜻에서 이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한 사람만을 어떤 면에서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또는 시간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해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청년이 요청한 것에 대한 예화이고 또 설명인 셈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언젠가 제가 20대의 선생님처럼 그렇게 따라다녔던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적에 부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관상학에 심취했던 때가 있는데 제 관상을 이렇게 스위스에서 보더니만은 너는 진짜 부자가 될 상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재벌 같은 부자였는데 근데 제가 부자로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부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가 되지 못합니다. 남다른 노력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 지식과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운과 기회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 등쳐가지고 사기쳐서 부자 된 사람 제외하고 다른 부자들은 우리가 그 부자로 가기까지의 수고와 노력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박수를 보내야 함이 마땅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고 그러지 않은 고대 시대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또 풍작을 이루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대단한 일이죠. 거기다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확충해서 물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 감각이 없으면 안 되죠. 경영 관리가 능력이 뛰어남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탁월한 경영인이요 부자는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비유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야! 라고 이렇게 호통치시는 것은 이 비유가 유일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문제는 성공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공 이후에 드러나는 그의 독백 속에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이 비유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나라는 단어입니다. 1인칭 단어입니다. 우리말 이 개역 성경 안에는 이 비유 속에 부자가 한 말, 내가, 내 것, 나의라는 I, my라는 이 1인칭 이 주어 이 부분이 5번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과 영어 NIV를 비롯한 영어 성경에는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온통 나라는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성공 속에 하나님도 없고 그것을 풍성한 것 중에서 더 풍성하게 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나라는 에고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풍년을 맞이하여서 창고를 더 증축하고 그런 계획과 더불어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말 성경에는 하리라 하는 미래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과 계획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문을 조금 특징을 살려가지고 재번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 이제 쉬어라. 너 먹으라. 너 마셔라. 너 기뻐해라. 자신이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가며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인생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의 인생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계획하면 계획하는 대로 되고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다 그처럼 다 될 것이라는 그런 오만과 자신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을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쉬어라, 먹어라, 마셔라, 기뻐해라.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요즘 웰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향락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주의입니다. 삶의 초점이 육체적 쾌락과 향락에만 지금 지극히 맞춰져 있어서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부유함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의 지극한 의외성,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의외성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 자라서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농사에는 수많은 의외성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파종하고 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뒤늦은 한파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막 살구꽃이 피고 있고 이런데 살구 과수원, 저희 집에 아버지가 한 150그루 정도 되는 그 살구를 심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한파가 있어 꽃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엄청 굵은 그 살구들이 그 신품종을 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그 철조망 안에 들어있는 살구를 보면서 막 그 탐내하는 정도로 그렇게 익었는데 이 살구는 있죠. 일주일 내에 그 익어갈라 할 때 따지 않으면은 완전히 비 한 번 내리면 쭉쭉 갈라져서 상품 다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사 열심히 했는데 이거 황금이죠. 돈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냥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것들을 엄청 경험했습니다. 벼농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지어놓으면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물난리 날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풍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너무 풍년이 돼서 쌀값이 완전히 바닥이네요. 배추를 심어가지고 배추가 잘 됐습니다. 이야, 올해는 정말 잘 되겠다. 김장철에 돈 벌겠다 생각했는데 배추가 완전히 무슨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 추수하는 품값이 더 들어가니까 그거 그냥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삶의 의외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외성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잘 되었고 그리고 풍작이 되었고 그게 또 돈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게 자신만의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을 이웃과 나눌 생각,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삶에 지극히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마지막 의외성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그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어리석음입니다. 부자의 말 속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은 잔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의 현실에 대한 폭로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의 수준이, 너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죠.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돈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느냐 이런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묻고 계셨던 겁니다. 무엇이 너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느냐? 무엇이 네가 버팀목 삼았던 것이냐?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세 신비주의 신학자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드의 사랑의 4단계 이 부분을 저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이렇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모든 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내 거 그러면서 이 잡는 거 이거 하지요. 내 거. 내가 살아야 하죠. 내가 무너지면 끝이죠. 내가 버텨야 합니다. 잘못된 사랑은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을 가면서도 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너무나도 인간적인 출발이지만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자신의 생존에 머물러 있는 단계 1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도움 때문에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비만 넘게 해주십시오. 청년 실업 앞에서, 노후 불안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대상이지만 여전히 삶의 중심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의 솔루션이 되시지만 그러나 중심은 늘 나입니다. 3단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앙의 무게중심이 조금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바뀝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것만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이제 주님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버팀목이 곡간도 숫자도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단계가 있다고 버나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단계입니다. 버나드는 이 단계를 목표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단계가 아니라 기프트죠. 주어지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깊은 맡김이고 친밀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오늘 비유 뒷부분에 예수님은 이어서 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4단계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잊은 이 사랑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돌보심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책임지고 있다. 네가 내게 맡긴 삶, 그 삶 안에서 나는 너를 붙들고 가고 있고 너의 앞에서, 너의 옆에서, 너의 뒤에서, 너의 위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느끼는 오늘날의 불안은 단지 마음의 동요나 우리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불안은 나는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받쳐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죠. 청년의 불안은 단순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할 자리가, 그 무대가 사라진 것이죠. 자신을 붙들고 버텨야 할 현실이 만들어낸 불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버나드가 말한 이 사랑의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단계. 노후를 걱정하는 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줄 것은 결국 숫자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자식한테 주지 않고 우리 저희 동네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건 내가 끝까지 내가 잡고 있다가 해야 내가 대접받아 이러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과 계산이, 믿음과 불안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합니다. 신앙인 것 같은데 밑바탕에 불안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으로 버티고 있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사랑의 방향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끝내 자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에게 끝까지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어떠냐?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더 많이 준비해라. 더 근심하고 더 불안해하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너의 문제를 맡겨도 된다라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 안에 이 초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다시 배워가게 됩니다. 가난에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부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일하셨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난과 부요는 무엇입니까? 단지 소유가 없는 상태가 가난이 아닙니다. 삶을 걸 수 있는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반대로 부유함이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보다도 많이 가졌다는 이런 뜻을 넘어서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여전히 혹시 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나 부유한데도 여전히 또 나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부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유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십니다. 탐심에 잠식되어 하나님의 실체와 주도하심 그리고 공급하심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이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싸워 가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돈이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떠받들며 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우리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셔 적은 소유나 많은 소유에 휘둘리거나 잠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유가 적어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게 하시고 소유가 많으면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넉넉함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저축하며 열심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넉넉한 계좌를 만드는 복된 그리스도인, 행복을 나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과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물질 앞에서 중심을 잡음으로써 어느 날 문득 부르신다 하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건 부유하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버팀목 삼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